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만족하는 삶. 예, 오늘은 어떻게 종말을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만족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비교해보면 분명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은 더 풍족하고 윤택한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과거의 전염병이 유행할 때보다 훨씬 진보되고 발전된 의료 기술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세상은 더 좋아지고 더 복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근과 홍수와 전쟁과 이런 전염병, 자연재앙에 대한 소식들이 더 자주 빈번하게 들려올 것이고 또한 그 재앙들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갈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주님 재림을 대망하며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영접할 준비를 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선한 일에 항상 깨어있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요한계시록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관점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다면 전도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허전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절부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헛되다는 히브리어는 하벨인데 원형은 헤벨로서 증기, 호흡, 실체가 없음, 덧없음, 허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전도자는 인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전도자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만족이 되지 않아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손에 쥔 그 짧은 순간에는 기쁘고 즐거운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명품 옷만 입으면, 저 브랜드의 가방만 손에 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카드를 끌고 상품에 택을 떼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는 기쁘고 즐거운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쇼윈도에 업그레이드된 제품, 또 다른 신상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새 것을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하고 허전한 거예요. 끝없이 이것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허전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조리가 또한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근성징악,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선하고 어렵게 살면 복받고 악한 일을 하면 단번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악인이 형통함을 본다는 거예요. 또한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고 합니다.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이런 불의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부조리하잖아요. 어떻게 악인인데 재물이 더 늘어나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권을 바꾸고 왕이나 대통령을 바꾼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죄를 타고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생각됩니다. 독일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을 수 있을 만큼 늙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은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을 만큼 늙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시신을 부검하는 한 법의학자가 지금까지 많은 시신을 부검하면서 그가 느꼈던 한 안타까운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집에 불이 났는데 20대의 젊은 엄마가 품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품에 안고 온몸으로 화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엄마는 너무 심한 화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그 갓난아이는 화상을 입지 않고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망한 이 젊은 엄마의 시신을 이 법의학자가 부검을 했는데 그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는 거예요. 사연을 살펴보니까 그 엄마는 고아로 자라서 어릴 때 2번이나 입양이 되었는데 2번 다 파양당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지만 그 죽는 순간 아마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다 할지라도 자기처럼 고아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아이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엄마의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그 법의학자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엄마는 어떻게든 애를 살리고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허망한 것이죠. 이처럼 죽음 앞에 힘 한 번 서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의를 외치고 완벽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
지금이라도 불러가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헛돼 보이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한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허무해요. 오늘 방금 읽었던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말합니다. 기한은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때는 무엇입니까? 찰나의 순간이죠. 이 세상에는 찰나의 순간, 타이밍, 기회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의 간격 가운데에서도 언제 적절한 타이밍인지, 가장 적당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기한만큼 살아갑니다.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물건,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불탈 것만 같은 저 태양도, 저 달도, 구름도, 그리고 별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없어집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가장 적당한 시기고, 언제 가장 좋은 시기며, 언제 불행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라. 낄 자리를 잘 끼고 빠질 때는 잘 빠져야 된다라고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빠져야 할 때를 잘 분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분간하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적절한 때와 적당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이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몰려오면 경미한 부상을 입거나 중증이 아닌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의사, 적당한 때를 맞추지 못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중병,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죽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때를 잘 만나서 죽기도 하고, 때를 잘 만나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런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속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접속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적재조서에 가장 합당한 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조리와 불의한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 접속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면 모든 것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접속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만큼 헛된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모순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접속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첫 인사말에 빠지지 않고 선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 구절이 서신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내면서 첫 인사말에 이 구절을 잊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다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번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하나님께 기도로 접속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흘러간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있다. 지금 발을 담근 그 물은 흘러갔었어. 물론 내일 이 시간도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중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을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뻐하며 선을 행합시다.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는 동안은 내 인생의 여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긴 선으로 생각한다면 시간, 지금 이 시간 한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점들이 연결되어서 인생의 여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여서 내 인생 모든 여정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은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시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만큼 복된 삶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곡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못하고 눈물 뿌리는 일들도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비록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의 노예, 그 고통의 노예가 되어서 기뻐하는 삶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여 언제든지 기뻐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매여서 현재를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과거의 일로서 끊어버리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오늘을 절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기 전 단계로 한 상담 전문가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청했는데 이 상담가가 남편을 만나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아내의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바람을 피워서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가슴에 남아있어서 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 남편을 만나서 마음이 풀려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 남자도 떠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결혼하는 첫날부터, 아니 결혼 초기부터 따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따로 통장을 만든 거예요. 언제든지 남편이 떠나가면 혼자 살 것이라. 여러분, 평생 사랑하고 서로 보듬으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혼생활을 해도 때론 갈등과 다툼으로 힘든데 결혼하면서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돈을 모았으니 그 결혼생활이 평탄하겠습니까? 물론 상담을 잘 받아서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고 결론이 내려졌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과거의 아픔은 과거로 떨쳐버려야 돼요. 그럴 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고로 낙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이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즐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 시간을 즐기자고 말씀드린다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적, 지금 즐기고 마냥 즐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미래를 투자하지 말고 그냥 현재를 즐기자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라 생각하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즐기자는 것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시간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누리지 못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할 때 밥만 드십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 그 다음 일을 생각하느라고 밥 먹는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흔히들 우리 부모님들이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 집중해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밥 먹는 그 짧은 시간에도 밥 먹고 난 이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밥 먹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반찬을 먹으면서 맛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그 살을 꼭꼭 씹으면서 그 단맛을 음미하지 못한 채 그저 먹고 치우는데 급급합니다. 짧은 휴식의 시간을 주어져도 그 한 잔의 커피의 여유를 마실 시간도 없이 또 그 다음 일을 생각하느라 머릿속에서 온통 그 다음 일로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한 왕이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이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라고 공포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저 사막에 있는 지혜자를 찾아가서 정말 지혜자에게는 어떤 답을 찾을까 생각하고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답을 얻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친한 분들과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같이 나누는 사람, 내 가족,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며 누리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되지 않고 부조리가 가득하고 또한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불의하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속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아 불의한 세상을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시고 또한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심으로 이 헛된 세상 가운데에 기쁨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